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으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난 예수님,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는 어부인 베드로를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의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부 베드로는 간밤에 동료들과 물고기를 잡으러 기대감을 가지고 바닷가에 나갔지만 돌아올 땐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새벽 시간에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에 끼인 이끼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을 건네세요. 베드로, 예전에 우리 한번 만난 적 있지 않나? 빌립이 자네에게 와보라고 했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 예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다네. 다정하게 빈 배를 빌려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우리가 간밤에 수고를 하여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말씀대로 나갔더니 거기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오늘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난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2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너무 처량하고 절망적인 아침입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갈릴리나 게네사렛이나 디베라는 같은 지역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갈릴리 바다를 게네사렛 호숫가로 부르고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마태는 갈릴리 바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는 요한은 디베랴 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런 표현이 다를까요? 그것은 마태나 요한은 갈릴리나 게네사렛 지역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거기서만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가 큰 호수가 되기 때문에 그게 큰 바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누가는 해외에 다녀본 경험이 있기에 갈릴리를 큰 호수로 보고 갈릴리 호숫가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 바닷가에 살면서 고기를 잡아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활은 늘 넉넉하지 못했어요.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그래도 베드로와 동료들은 물고기를 잡는다는 희망을 갖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그들에게는 참담한 허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갈릴리 바닷가의 새벽바람은 너무 차갑고 바람이 거셌습니다. 그런데다가 생계를 이어줄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마음까지 추운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가가 우리를 버린 것인가? 이제 어부의 일은 끝난 것인가? 그동안 가까스로 고기를 잡아 살았는데 이젠 어떻게 하지?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하며 이른 아침에 그물에 끈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지혜의 말이 있습니다. 앞문이 닫히면 뒷문이 열린다. 그러므로 닫힌 문만 바라보면 열린 문은 바라보지 못한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극한 절망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예비하세요. 길을 준비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환경을 준비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놀라운,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예비된 놀라운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춥고 추운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면 그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누군가가 그냥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괜찮은 때가 있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나에게 격려가 되고 나에게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단국대 설립자 장충식 이사장은 젊을 때 증권회사를 다녔는데 자기가 투자하는 곳마다 다 성공을 했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일에는 큰 관심이 없는데도 돈이 막 쌓여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돈 버는 일이 싫어져가지고 대학원에 들어가서 역사 공부를 했답니다. 그때 은사 선생님이 자네는 사업에서 손을 떼고 교육계에서 몸담고 일했으면 좋겠네. 또 다른 은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일단 교육계에 몸담으면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초지일관에서 그곳에 있게. 그런 말이 자기에게 굉장히 울림이 되었어요. 감동이 되었어요. 그에게 큰 힘이 되고 삶의 방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단국대를 설립했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정치계에서 경제계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와 함께 일하자 많은 콜을 받았어요. 많은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도 그걸 다 거부했어요. 은사 선생님들의 말이 자기에게는 좋은 훌륭한 말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 거절하고 그대로 교육계에 몸담았더니 오늘날 단국대가 큰 학교로, 그래서 교육계에 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 한마디도 인생의 길을 바르게 가게 하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력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에게 빈 배를 빌려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은 빈 배와 같았습니다. 물고기 하나도 없어요. 그 빈 배의 주인은 베드로예요. 누가복음 5장 3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사실 베드로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배를 빌려달라고 한다는 건 참 어려워요. 빌려줄 수가 없었어요. 마음속으로는 막 거절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거절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힘에 의해 밀려서 자기 빈 배를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빌려드렸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빈 배, 인생의 배의 주인으로 오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그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속에 놀라운 은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십니다. 또한 로고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도 있습니다. 또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여러분, 주님 만나시는 걸 마음속에 소망하세요. 하나님, 나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인격적으로 저도 만나고 싶어요. 여기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망을 갖고 이런 기대감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송구 영신 예배 때 그 예배 후에 새해 주시는 말씀을 뽑기를 했어요. 그 뽑는 시간에 저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 뽑기 할 때 좋은 말씀을, 저에게 맞는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그리고 제가 말씀을 2개를 뽑았어요. 하나는 저를 위해서 뽑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좀 궁금하시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너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 걸어가도 하나님의 영광, 앉아도 하나님의 영광,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그래서 제가 새해에는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를 위해서 뽑았어요. 스가랴서 2장 10절입니다. 야훼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시온에 따라 우리 교회, 오늘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노래하고 기뻐하라. 노래할 수 있는 거, 기뻐할 수 있는 거 뭐냐? 내가 와서 네 가운데, 오늘 여기 회중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오셔서 머물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혹시 다른 말씀이 나오면 어떨까 걱정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 딱 맞는 말씀이 나와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의 줄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여러분의 삶을 항상 곁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렵고 곤고할 때 찾아오세요. 그때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빈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 말씀을 베드로에게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물고기를 못 잡았기 때문에 마음의 실망감과 실패감으로 가득 차고 우울감과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심령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세상의 염려, 근심이 떠나가고 그들의 마음속에 편안함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미래와 희망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원하여. 여러분, 세상 건 다 가졌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에 평안할 때 내 심령이 균형감을 가져요. 그래서 모든 것 생각을 잘하게 됩니다. 마음이 균형이 잡힐 때 판단을 잘하게 됩니다. 마음이 균형이 잡힐 때 내 마음이 잔잔하니까 지혜가 생기고 아이디어가 생기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심령의 평안이에요. 그리고 미래와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세요. 사람이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다면 어떨까요? 망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묵시는 꿈입니다.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거예요. 방자히 행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묵시를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떨까요?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됩니다. 그리고 소극적인 마음이 적극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마음이 창조적인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창조적이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평생
그곳에서 어부로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생업을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부같이 보이지 않는 분, 예수님이 어떻게 물고기가 많이 있는 곳을 아시고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하실까? 이에 베드로가 이런 반응을 해요. 5절에 그랬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베드로는 이전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했는데 간밤에 보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이 아닌 절대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의 문이 열려요.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과감히 내 지식, 내 경험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만선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6절,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가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말씀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과 있고 그리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믿어져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믿어지면서 내 내면에 믿음이 싹이 올라오면서 믿음이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어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오늘 믿음으로 세상을 경영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나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만성이 된 거예요. 넘치는 고기가 배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도 갈릴리 바닷가에 가면요, 물고기 잡는 어부를 보게 됩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봤더니 베드로 고기를 팔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고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 고기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 고기라고 하는지,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던 그 고기라고 그래서 베드로 고기. 그걸 한 마리 사서 먹었더니 생각보다는 맛이 없더라고. 호수, 강이라 짠물이 아니라 민물고기라 심심해요. 그래서 그 고기를 먹으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좀 이해를 했어요. 누가복음 5장 8절이었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9절에 보면 9절 10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말씀대로 던졌더니,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만선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갈릴리 바닷가 그 현장이 놀라움으로 가득 찬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고 베드로도 놀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간밤에 한 마리도 못 잡은 배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이 기적이 된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전에는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선생님,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는데 그물을 내렸더니 만선이 됐어요. 만선이 되고 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또 놀란 이유는 뭘까요? 주님은 베드로와 동료들의 필요를 정확히 아시고 채워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베드로가 물고기가 필요한 줄 알고 너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거기에 물고기가 만성이 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고 보시고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놀라운 것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만성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이 그대로 했더니 말씀대로 역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서 나를 따르는 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 그런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빛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살면 모든 염려 근심이 사라집니다.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니 세상 모든 염려가 사라진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왜 놀랐겠어요? 아니 방금까지 물고기 하나 못 잡아서 막 망했다고 하고 절망했다고 땅바닥을 치고 이렇게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시니까 세상 염려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오시면 빛 가운데 오시는데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오직 구속하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하시고 사하신 예수님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그랬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주님의 현존 앞에서 정말로 서기도 어려운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만났으니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베드로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정신이 혼미한 거예요. 오직 자기는 죄인이라고만 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모시는 거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러면서 주님을 이렇게 올려보니까 주님이 자기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 눈빛 속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적으로 내가 만족하겠니?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마음이 찔렸어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주님, 저는 주님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겠습니다. 용서하세요.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할렐루야.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인생 전체가 변화된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다시 말하면 네가 사람의 마음을 낚는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되리라. 오늘 여러분, 이 세상 사회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타인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요, 사업도 잘 됩니다. 직장도 잘 됩니다. 가정도 잘 됩니다. 사회도, 교회에서도 잘 됩니다. 오늘 사람의 마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주어진 시간이 딱 있어요. 다 시간이 있어요. 이 살아가는 삶의 이 공간, 이 삶의 시간, 이 흐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을 얻어야 돼. 가정에서도 자녀들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직장에 나가서는 동료의 마음을 얻고, 위의 상사의 마음을 얻고, 부하의 마음을 얻고, 사업장에서는 직원의 마음을 얻어야 돼. 여러분, 직원이 사장을 대신해서 일을 해줘요. 사장이 안 보면 직원이 그냥 깽판 치면 사업이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이게 직원의 마음을 그를 만나면 격려해 주는 거예요. 잘한다. 고맙다. 참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없어도 잘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의 마음을 낚는 사람. 오늘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나요? 누구는 직접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난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는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만남으로 주님을 영접한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는 성령 충만받고 성령 세례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확신을 얻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만난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지금 나의 앞에 있는 환경, 지금 나의 앞에 있는 사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여건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 만나서 큰 복을 받아, 내가 주님 만나서 복 받았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